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2장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맥락을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16장 마가복음 끝나는 날에는 마가복음이 이렇게 하나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요즘 드라마가 재밌는 게 뭘 하나 하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뭐 거기에 감동이 없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거에 못지않는 그걸 능가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거든요. 여기엔 삶과 생명이 달려 있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 나라에 도전이 등장해요. 지난주에도 도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항하는 챌린지가 있었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냐면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를 살기 위해서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주님뿐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뿐이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가 있어야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그 나라의 두 번째,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서사의 무대는 다시 갈릴리로 전환되어지죠. 예수님은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세리가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가 일했던 곳은 가버나움에 위치한 세관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행정구역이었는데 그리로 넘어온 관세, 요즘 미국도 관세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하고 이 관세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안티파스의 행정구역으로 넘어온 곳에 관세를 부과하던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는 직접적으로 텍스를 컬렉팅하는 텍스 컬렉터였다라기보다는 관세청에 근무했던 세리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요즘은 뭐 텍스 컬렉터를 특별히 우리가 다르게 취급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이 세리는 죄인들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세리가 왜 그랬냐? 직업적으로 이 매국노라고 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근데 그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서와 반해서 그 레위를 지금 랍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누가 같이 앉았다 그러냐면 그 레위 집에 친구들이 세리겠죠? 그 사람이 세리니까 그가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이 세리였고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았다. 우린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쉽사리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게 어떨 때는 매우 상투적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등장하는 죄인이라는 용어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11조
정결구례 등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이 규정해 놓았던 토라의 계명들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업수히 가볍게 여기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였다고요? 그게 죄인들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복음서의 죄인들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런 죄인들을 곱게 볼리 만무하죠. 그 가운데 세리는 특별히 두드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직업의 특성상 이 사람들은 늘상 이방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로마 통치자들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방인들과 빈번한 접촉을 피할 수 없었고, 특별히 이들의 관세를 매기는 대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자기 동족,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의 고혈을 빠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면요 멀리 가실 필요 없고, 우리 예전에 일본 시대 때 김복동 씨로 태어났는데 창시개명에서 나카무라상이 되었고 일본군의 순사가 되어서 동족 우리 사람들, 우리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사람들, 일본 사람도 미웠지만 그 사람들은 특별히나 더 우리 민족의 미움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딱 그거를 생각하면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좋게 볼리 만무하죠. 실제로 후대 랍비 문서이기는 하지만 미시나와 탈무드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라는 민족의 정서가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과 같은 권위 없어요.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시나와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세리를 어떤 사람의 동급으로 취급했냐면요, 강도나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보편적 정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텍스 공무원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교제를 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그건 그가 만들어 가실 세상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훨씬 뛰어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건 매우 의도적인 주님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만드실 나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 정서를 뛰어넘는 세상이에요. 이 뒤에 보면요, 마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시 2000년 전 유대 주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율법이 규정해 놓았던 11조 정결규례, 토라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실제로 미시나 토하루 7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제가 시즌2에서도 이 구절을 한번 인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말이 있는가?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결규례상 부정해진다. 이게 유대인들 랍비의 가르침이었다고요.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그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어진다. 이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레위 집에 모였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음식 규정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라의 규정상 구체적인 그 제2의 규정들을 파기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였으니까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의 제기가 여러분 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이의 제기는 제법 그럴듯한 이의 제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으로 응수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챌린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응수하셨는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유대인들의 챌린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설명하는 자신의 소명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동일시하십니다. 의사가 왜 존재하죠? 아픈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의사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로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 비유적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에 따르면 바리새인은 아픈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의사로 왔는데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모없고 아픈 사람에게만 소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아픈 사람은요? 세리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의 정당성을 내가 의사로 왔고 의사는 아픈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존재이니 내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약간 역차별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예 의인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나랑 관계없고 나는 죄인들, 아픈 환자들에게만 의미 있다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일종의 역차별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문맥 속에서 이런 이해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환자로 규정하는 한 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혜택에서 차별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느냐가 그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역차별이 아니죠. 자신을 환자라고 규정하는 한 그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의 매우 적대적인 질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금식에 관해서 또 다른 이의가 제기됩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나라에 대한 세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 토라에 규정되어 있는 한 대속죄일에 큰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수님 그 굿프라이데이쯤 되면 금식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대속죄일,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금식했어요. 또한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서 금식을 했다는 유대인의 디다케 문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포로기 또 포로 후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가 약속하신 선지서의 구원을 기다리며 금식에 동참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런 종류의 종교적 실천, 금식에 동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맥락에서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결혼 이미지를 사용해서 응답하십니다. 결혼 이미지. 메시아와 그의 백성들 사이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교제를 예수님은 결혼식의 연회의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그냥 지어내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연애하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스가랴 8장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8,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지에는 8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마 두 버전이 있으실 겁니다. 18, 19절로 되어 있는 버전이 맞는 버전이고요.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지에 스가랴 8장 7절, 8절 혹은 7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18절, 19절로 바꾸세요. 제가 타이포를 확인하다가 늦게 확인이 돼가지고 나오다가 중지시켜서 일부는 업데이트가 됐고 일부는 옛날 버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버전으로. 그러니까 8장 18, 19절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가 있는가? 스가랴 8장 18, 19절 앞에 슬라이드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스가랴 8장의 예언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 성전이 회복된다라는 것, 제가 예전에 성전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신혼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혼집에서 결혼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혼과 잔치집은 같이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근거했냐면 바로 스가랴 8장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여러 금식, 계절별로 유대인들이 금식했는데 그 금식이 변해서 뭐가 된대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화되어질 거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구약성경 스가랴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예언했던 대로 지금 내가 혼인집 신랑으로 와 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금식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요? 지금은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기쁨의 축제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집 가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음껏 먹고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가 가져오실 그 연회의 날이 도착했다는 취지로 금식하는 것의 부적절함을 이와 같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21절, 22절에는 두 개의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 개의 비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본문 21,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맥락에서, 이 비유의 맥락에서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생배 조각이 있는데 그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대고 이것을 깁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옛 오래된 옷감이 낡아서 이것이 붙어 있지 않고 서로 잘 붙어 있을 수 없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새 포도주는 올드 와인스킨, 오래된 부대에 부으면 그 부대가 낡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발효성을 감당할 수 없어서 터지게 되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종교적 태도를 합해 놓은 것,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제시했던 정결규례, 음식 규정, 안식일, 금식 등 구약에 근거해 있는 이 규정들이 이제 주님이 가져오신 이 새로운 세상의 나라에서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구약에 근거한 실천들, 그것에 근거한 여러 전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이해가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주님이 가져오신 그 새 창조의 시대에는 분명히 그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옛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에는 정결규례, 금식 같은 유대의 전통들은 주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에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새로운 창조의 시대는 율법주의를 가지고도 담을 수 없고 금욕주의를 가지고도 담을 수 없어요. 이 새 시대는 그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치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논쟁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논쟁들이 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도무지 유대 개념으로는 제자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정도가 아니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했어요. 같이 식사 교제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밥을 먹었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 매우 큰 의미예요. 저는 나랑 같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밥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나 하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매우 가까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사람도 내가 초청하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일부러 식사의 교제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유대 공동체 구성원들의 눈에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상하고 괴팍한 분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괴팍하고 이상하실까요? 바로 그게 주님이 말해주고 싶으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내용이에요. 그는 구약이 바라보았던 진정한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의 때는 새로운 창조의 때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언약 백성들을 구성하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브랜뉴의 새로운 시대인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있다면 그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그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적실한 반응은 우리가 환자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자신의 소명을 이 말씀하시는, 자신을 의사로, 닥터로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의 가장 적실한 반응은 우리가 아픈 병자라고 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며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20여 년 살면서요,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왜 병자고 환자야? 난 이렇게 멀쩡한데. 벌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표정에서 거친 외침과 저항이 보입니다. 내가 왜 환자야? 난 이렇게 멀쩡한데. 여러분, 환자가 뭐죠? 아픈 사람. 원래 우리 육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펑션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기능하기로 되어 있는 우리 몸 이곳 저곳이 원래 기능하기로 되어 있는 방식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고장 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건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로 살아가야 되는데 막 자기 세포를 공격한다든지, 정상적인 세포인데 이것이 암세포가 되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과 기능해야 할 것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 아닙니까? 원래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 몸 이곳 저곳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네 인생 이곳 저곳 곳곳에 탄식과 아픔이 많을까요? 왜 우리 인생에 곳곳에 아픔과 탄식들이 많이 일어날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눈물 짓고 탄식하는 여자 성도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바깥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그런 건 너무 당연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눈물 짓고 탄식하는 여자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 만나는 이면을 보면요, 그 뒤에는 주님이 원래 기능하기로 기대하시는 남편의 모습을 버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주님이 만드신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가슴이 멍이 들고, 남편이 환자로 사니까 아내가 망가지더라고요. 아내들 때문에 가슴을 치는 남편들도 보았습니다. 숫자적으로는 더 많지는 않아요. 남편들 때문에 가슴이 멍드는 아내가 더 많은 것이 제가 본 현실이긴 하지만 아내들 때문에 가슴 치는 남편들도 보았습니다. 아내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이민교회의 부모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지없이 그 이면에는 이 패역한 세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목사로 살면서 정말 눈물 지으며 애통해하는 아이들도 적잖이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여지없이 패역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상 이것이 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실제로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갔고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 제가 이민교회 목사로 살면서 제 눈으로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왜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들이 애통하고 탄식하며 살아갈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환자일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환자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제대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기능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아픈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가 환자인 걸 아는 환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환자인 걸 모르는 환자. 근데 아픔은요, 항상 어디서 시작되어질까요? 자기가 환자인 줄 모르는 환자 옆에서 상처는 극대화되어집니다. 내가 환자인 걸 아는 환자 옆에서는 상처가 없지는 않겠지만 좀 덜해요. 그런데 자기가 환자인 걸 모르는 환자 옆에서 살아가면 여지없이 그 주변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의 마음속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주님과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영적 의사이신 주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대로 기능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여러분들과 제 삶에 우리가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고 그랬죠. 환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리와 죄인은 자신들이 환자라는 걸 아는 환자이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환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근데요,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의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의사 앞에 나아가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환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이상하게 행동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해합니다. 왜요? 환자니까. 환자니까. 저는 건강한 교회는 자기가 환자인 것을 자발적으로 다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그 교회는 꽤나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사이신, 영적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 하실까요?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멀쩡하게 양복 입고 멀쩡하게 깨끗한 입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행동하고 그럴듯하게 나이스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근본,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환자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내가 환자임을 아는 환자와 내가 환자임을 모르고 있는 환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환자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는 그런 환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 곳마다 우리의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픈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픔이 생길 때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의 나라에는 환자를 위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기꺼이 치료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영적인 건강함이 회복되는 KPC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